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우리 찬양대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높이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이렇게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그걸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걸 영어로 요약하면 이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난 우리 8월 둘째 주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힐링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를 함께 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이 첫 번째로 꼽히는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 teaching과 관련된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요, 또 배웠는데요.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인류가 이 문명이라고 일컫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좀 거창한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요. 굳이 문명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도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나 가르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미 다 체험했습니다. 살다 보면 몰라서 당하는 일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요즘은 그 틈새를 노리는 아주 고약한 사기꾼들이 아주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면 부득불 자신감을 잃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허덕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동물과 이렇게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동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보겠습니다. 주특기 산수 한번 모여줄게. 산수. 산수요? 산수.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코리아. 둘 더하기 셋.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거야. 열에서 다섯 빼면 맞잖아. 잘했죠? 네. 8 나누기.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3, 3은 아홉 개 한 거예요? 9개 한 번 치셨잖아. 아, 옆에서 있으면 그쪽 몰라 그래. 아이고, 우리 코리만도 못 오네. 어?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그걸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뭐? 3 더하기 2 더하기 1. 3 더하기 2 더하기 하나. 네. 코리아. 더하기야. 장수아. 3 더하기 2 더하기 하나. 봐요. 얼마 잘하나. 아이고, 잘했다. 여러분 굉장하죠? 잘 보셨죠? 잠이 확 달아나죠? 자, 여기 등장하는 이 콜이라는 녀석 대단하죠. 분명히 사람이 아닌 개인데요. 개가 사칙 연산을 척척척 해내고 있으니 놀랄 노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이 정말로 사칙 연산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유사한 일로 인류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독일 지역에 사육됐던 역사상 가장 영리했던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녀석 이름은 한스였습니다. 바로 저 녀석인데, 이 녀석 역시 코리처럼 사칙연산을 해내서 당시에 아주 명성을 얻었는데요. 한스는 코리처럼 이렇게 짖는 건 아니었고요. 정답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발로 땅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러니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랄 수밖에요. 결론이 뭐냐? 한스는 다른 말과 달리 수학 계산 능력이 특별했던 건 아니고요. 사람들의 표정과 감정을 읽는 능력이 남달랐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자, 숫자를 얘기해요. 아까처럼 2 더하기 3은 하고 숫자를 알고 있죠? 얘기하면 녀석이 발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두드리다가 정답에 이를 때가 되면 사람이 얘가 맞추니까 놀라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 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스는 뭐 머리도 좋았겠지만 눈치가 구단이었다. 이게 더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앞서 동영상에서 만나봤던 코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3 곱하기 3 할 때 살짝 그런 게 보였죠. 이 녀석도 주인의 표정을 살피는 걸로 정답을 맞췄던 겁니다. 그러니 코리도 한스처럼 똑똑했다는 건데요. 이처럼 코리나 한스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람처럼 그 누군가를 뭐 가르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저와 여러분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의 특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2023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축복을 전제하고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가까이 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죠.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 우선 이 말씀에 따르면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직업은 세관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세리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가 사도명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러한 마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의 직업입니다. 자, 마태의 직업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이미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직업은 못 됩니다. 유대인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세리는 2계층의 세무 관리로 구분이 됐어요. 수입세와 인두세를 걷어들이는 관리, 또 교량이나 운하, 그리고 국도에서 통과세를 걷어들이는 관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세무서에 가서 이거 너무 과다하게 청구됐다, 이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제국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막 걷어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는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고요. 아예 매국노다 이렇게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눈에 미운 털이 박혀도 아주 단단히 박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지금 자신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짧은 말씀 한마디, 뭔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기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 말입니다. 마태는 곧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쭉 이야기도 늘어놓았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대한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이 난 마태, 보이죠?
아울러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매우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본문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새롭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건데요. 드디어 그들의 눈에 매우 못마땅한 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결코 상종하지 못할 세리들과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이란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던 건데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돌아버린 겁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저 작자의 정체가 뭐냐? 사람들이 최고의 스승인 랍비라고도 부르던데 그런 자가 저렇게 암호하거나 밥 먹고 교제하다니 제정신이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위대한 말씀, 위대한 가르침을 남겨주십니다. 본문 12절, 13절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떠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도 또 여러분도 귀를 쫑긋 세우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의 설교 제목을 떠올리면서 여기까지 제가 쭉 전했던 말씀의 내용을 좀 떠올려 보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런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도 될 사람, 저런 사람은 나와 결코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아예 선긋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이런 일은 예수님의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세상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상대평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한 학년이 100명이다. 그러면 각 학생의 상황, 그러니까 뭐 IQ가 차이가 날 수 있고 집안 환경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격 차이 뭐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시험을 칩니다. 그런 다음에 성적 순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처리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아이들에게 통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성적 순서에 따라 아이들을 나누죠. 우등생, 열등생,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을 대상, 우리 학교의 명예를 높여줄 녀석들, 또 학교에서 대충 관심을 쏟아도 될 대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나누는 거죠. 최근에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슬로건과 함께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사이의 차이가 더 확연해졌습니다. 아시죠? 우리 어른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생기면 뭐 보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세상도 끝났다. 이게 요즘 매스컴의 결론이에요. 예? 경쟁에서 밀려나면 더 이상 설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삼성전자의 부사장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의 삼성이 있게 만들었던 공신 중의 공신, 아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인데도 그러니까 부사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 부서를 다시금 또 1등 부서로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다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가,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교육 제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이 로버트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고맙게도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영감을 얻어서 개발한 교육평가 이론입니다. 로버트 글레이저는 3명의 종이 각각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각 사람의 기본 능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긴 이유는 성취도 이렇게 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도 기본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나눠서 이걸 평가해 줘야만 그래도 애들이 나름 공평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훌륭하고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런 학생의 기본 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 순위를 매기는 것은 이 상대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로버트 글레이저가 개발한 절대평가라는 유명한 교육평가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을 평가할 때 기본 IQ 테스트는 물론이고 적성검사, 또 SAT 성적 등등의 기본 능력 수치와 더불어서 요거 우리 학생 생활기록부에 쓰긴 쓰죠. 요즘에 학교 생활에서 시험, 서클 활동, 운동, 봉사 활동 등등을 통해서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참고해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 각 학생이 자기의 기본 능력을 이제 이전보다 얼마나 더 증진시켰는가, 요걸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 A가 기본 능력이 5달란트예요. 시작해서 최종 성적이 7달란트가 되는 경우, 자, 학업 성취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40%. 학생 B가 2달란트를 기본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해서 최종 성적이 5달란트가 됐어요. 그러면 학업 성취도는 얼마나 돼요? 150%. 그죠? 자, 학생 C가 1달란트로 시작했어요. 최종 성적이 3달란트가 됐어요. 그러면 학업 성취도는 얼마예요? 무려 200%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를 놓고 상대평가를 하면 무조건 우리가 늘 익숙한 거죠. 7달란트가 1등, 그죠? B가 2등, C가 3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절대평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성취도가 높은 애가 1등이니까 C가 1등, B가 2등, 그리고 A가 3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10달란트 만들어 왔어요. 자, 학업 성취도로 보면 얼마예요? 100%. 2달란트 받은 종도 가서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남겨왔어요. 자, 학업 성취도가 얼마예요? 100%.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캐다가 주인이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돼요? 빵. 자,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다음에 선언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이해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이제 칭찬하는데요. 그 칭찬이 집에 가서 나중에 꼭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10달란트 가져온 사람도 요 칭찬, 4달란트 가져온 사람도 요 칭찬.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헬라어 성경으로 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칭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업 성취도가 0인 종을 향해서는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단언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을 마음을 일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간파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상대평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러한 주님의 생각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상종해도 될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인정하고 칭찬해 줄 사람, 내가 비판하고 함부로 대할 사람, 나의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등등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내 곁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절대로 올 수 없는 사람 등등이 이미 그리고 다 정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상대평가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결코 건강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혀 세우고 싶어하는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든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흔하게 듣게 되는 그 갑을의 논쟁 있잖아요. 누가 갑이냐? 그럴 때도 이 사람들은 내가 갑이다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착시 현상까지 경험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축혀 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가 다른지 확인됐습니까? 예, 앞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문제는 마지막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아닌 지가 성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빠져 살다 보면 반드시 그리고 언젠가 낭패를 겪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에서 대령으로 막 진급한 한 장교가 새 사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 어깨에 붙어있는 이 대령 계급장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싱긋이 웃으면서 으쓱으쓱해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등병 하나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와서 격려를 한 다음에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 대령이 그 사병의 입을 막으면서 먼저 말합니다. 잠깐만 사병,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하니 거기서 기다려. 그러고는 전화기를 집어들더니 전화번호를 돌리고 나서 수학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박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군님께서 다른 세 분의 장군님들과 함께 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됩니다. 물론이죠.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마친 대령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잘난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이등병에게 근엄하게 말하는 거죠. 자, 사병, 무슨 일로 왔나? 그랬더니 이등병이 대답합니다.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아하, 참말로 기가 막히죠? 소위 말하는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이냐 이거예요. 예? 아무튼 쓸데없이 잘난 체 하던 이 신임 대령, 이등병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쓸데없이 우쭐해하면 이런 일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이런 가르침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대평가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곧바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기준,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상대평가의 기준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마침 찬양대가 찬양도 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는 절대평가의 눈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 우리가 계속 복음서 볼 거니까요. 여러분 쭉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나 가까이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성가신 존재로 취급되었던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젊은이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예수님은 다 만나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직업에도 구분이 없었어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든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든 일개 농부이든 어부이든 심지어 장기들까지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결코 나누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그야말로 누구든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중간에서 걸러내서 돌려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의 초청 직접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봉독할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찬송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네, 보십시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또한 찬송의 가사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건 결국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라민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내 안에 나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맙시다. 이 부르심은 철저하게 주님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부르심이에요. 종종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정말 내가 구제불능인가? 나는 다 끝났어. 등등의 말로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도 주님은 그런 결정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선포하실 분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김진철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나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안목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는 걸핏하면 콧잔등만 보지만 주님은 저 하늘을 온 우주를 다 보는 분입니다.
나는 매사에 내 눈에 보이는 외모에만 집중해. 사람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하지만 주님은 나의 중심에 집중하시는 분. 그 동기를 먼저 살펴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는 당장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한다고 그러지요.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했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뭐 하나 일에 따라서 좋았다가 쉬었다가 뭐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뭐 뒤집어졌다가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손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목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안목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잖아요. 내 안목이 아닌 주님의 안목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확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서, 아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신비들, 저도 여러분도 하나하나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주님처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연륜이 물론 다 다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 성수주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니까요. 우리 모두도 좀 누구나 이렇게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갈등을 겪을 때 많아요. 고민에 잠길 때도 있어요. 언젠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경험이 있는 성도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실화 하나 소개하죠. 오늘 뉴스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는데 꼭지점 지역에 속하는 한 나라, 모로코란 나라가 지금 6.8의 강진을 만나가지고 우리 2,000명 이상이 벌써 세상을 떠나고 1,400~500명이 부상자로 뭐 계속 지금 또 건물 더미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는 그런 참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프리카 저 남단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부족들이 그냥 쉽게 사용하는 인사말 같은 겁니다. 근데 뜻이 뭐냐?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이게 우분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남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어느 나라인가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무 옆에다가 아주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히 담긴 바구니를 놓고는 누구든지 자 저기에서 여기까지 바구니 있는 데까지 막 뛰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1등으로 도착하는 그 친구에게 이 과일 바구니를 그냥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이 이제 통역이 돼서 이 아이들이 듣게 됐는데요. 자 여기 땅 했더니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손을 딱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함께 바구니가 있는 곳에 도착했으니까 다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1등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딸기 바구니를 펼쳐놓고 아이들이 함께 나눠 먹기를 하면서 매우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인류학자가 너무 궁금해서 이게 벌써 서양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얘들아, 내가 분명히 1등한 사람에게 이거 다 준다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1등을 하려 하지 않고 함께 손을 붙잡고 뛰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내뱉은 말이 우분투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1등해서 몽땅 차지하고 배 땅땅 두들겨 하면서 먹을 때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친구들은 저 밑에서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 보면서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고 하하호 하면서 먹여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부족 속에서 배우고 알게 된 삶의 지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닌텐도 사줘도 별로 뭐 그런 거 해줘도 처음에 막 좋아했다가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걔들이 계속 좋아하나. 그럼 걔 병원 가야 돼. 예?
잠깐 지나면 더 이상 관심도 두지 않는 그렇게 사는 아이들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대로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늘 언제나 항상 거절을 몰랐던 분입니다. 그 누구도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도 가림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양교회 우리 교회 안으로 저와 여러분 불러 모은 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그대로 그냥 교회 문턱만 넘나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고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잘 세워나가라고. 이 공동체 속에 네가 있으면 힘이 되겠구나. 네가 있으면 신바람이 나겠구나. 네가 있으면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당장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삼는 것 주저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축복을 기억하는 건 물론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보다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서 성수질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와 또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는 것,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대평가의 잣대로 그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절대평가의 잣대로 받아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림막도 없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김진철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처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분투가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